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외우면 참 좋고 아니면 자주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 어디에 갔을 때 뭘 하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잠언의 말씀을 펴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잠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때요? 어떤 함정이 있던 뭐가 있던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사실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잠언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야,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내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하는 게 이 잠언의 말씀에 다 나와요. 저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잠언 말씀이 참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다른 무슨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자기 개발서 솔직히 읽어봐야 그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거 읽어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봐야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 같은 그건 그런 거 살려고 돈 쓰지 마시고 그런 거 읽느라고 시간 내지도 마세요. 보면은 무슨 자기 개발서 해가지고 어떤 여러 외국계도 있지만 우리 한국 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를 써서 내가 볼 땐 이건 사기다, 사기. 이런 정도의 책이면 나도 쓰겠다. 별 쓰잘데없는 하나만한 소리를 거기다 써놔요. 그런 쓸모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자기계발서 절대 읽지 마세요. 읽어도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대로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자기계발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예요. 잠언서. 저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잠언의 가치를, 그러니까 잠언서를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도덕, 율법, 서로 윤리, 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 구절 하나하나는 중국의 큰 많은 경전, 온갖 쓸데없는 동서고금의 큰 많은 그 교훈집 다 갖다 대도 이 잠언 한 구절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집에 있는 혹시 자기계발서 있으면은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아니면 중고서적으로 파셔도 되고 그거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잠언,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고 별 어려움도 없고 함정에 빠질 일도 없고 악인에게 속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잠언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일이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계속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잠언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인생이 풀리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그 어떤 재주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왜 복음서를 시작하는지 아세요? 왜 복음서를 하냐면
이제 사복음서 끝날 때쯤이면 이제 제가 아마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성경 전체는 강의를 못해도, 물론 성경 전체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사복음서는 다 하고 이제 목회를 종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마가복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는 다 강의를 하고 목회를 그만 이제 은퇴해야, 그래야 뭔가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그렇다고 마냥 늘리진 않아요. 마냥 그거 가지고 20년, 30년 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한 50년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사복음서는 하여튼 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6장 16절 보면 아주 중요한 첫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자, 이걸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미워하고 싫어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으면은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그 단어를 겹치게 썼단 말이에요. 겹치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올 7가지 이러한 죄악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고,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는 절대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7가지의 죄를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7가지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한번 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짓는다, 누군가 짓는다, 가까이 누가 하면은 그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은 절대 너희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멀리하고 조심하고 절대 함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첫 번째 뭐냐? 곧 교만한 눈.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항상 자기 주제를 모르고 더 높은 거, 더 뭐 자꾸 그냥 지나치게 뭔가를 요구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안하무인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교만. 저는 이 7가지에 쭉 보면서 이게 참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죄지만, 우리 누구나 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죄를 특별히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때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상 자기를 어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해져.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고 이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깔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을 아주 아예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둔 이유가 죄로서 가장 이 교만의 그 죄가 사람에게 가장 파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결국 망합니다. 교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한 개인이 교만하면 그 개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한 단체와 한 조직과 한 국가가 교만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교만해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그래요. 그러다 뒤지게 맞아요. 지금 맞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매 한 차례 겨우 맞은 것 뿐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그를 7년간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내게 했잖아요. 그가 나중에 내가 이제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제 알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그게 그 사람이 살 길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이나 문화 역사를 보면은 교만한 문명과 문화는 결국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나라를 거의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엄청난 번성을 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강한 군사력, 문화, 오랜 동안 세계 제국으로 했어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뭐예요? 부패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은 그 이민족들 주변에 게르만족한테 무너진 거예요.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중국이 지금 교만하다가 저 모양 저 꼴 나죠. 하지만 미국은 보십시오. 미국은 세계 최강이지만 그 세계 최강에 비해서 상당히 겸손한 편이에요. 미국은 굉장히 겸손해요. 미국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강포하게 쓰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조금 이제 좀 근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중국은 반드시 5, 16국으로 딱 나눠가지고 아주 갈기갈기 찢어놔야 돼요. 그래서 힘을 못 써야 돼. 그래야 겸손해, 저것들이. 몽골이 왜 무너졌으면? 결국 몽골도 교만하다 무너진 거예요. 몽골. 근데 우리나라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해서 문제인 거예요. 교만할 게 좀 있어서 교만하면 그래도 봐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기반을 또 무너뜨려요. 교육도 무너지죠. 원전도 무너뜨리죠. 군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산업도 무너뜨리고 있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죽창하고 거북선 타령합니까? 세상에.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저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뭔가 이게 깨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교만하니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국가든 사회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옛날 유럽과 서구 세계에서 왕을 임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왕에게 임명할 때는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제 너를 하나님의 이름 왕으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자기가 스스로 관을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저게 내가 내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게 어디서 감히 내 머리에다 왕관을 씌운다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은. 물론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아주 묘해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서 제가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왠지 좀 찜찜하고. 어쨌든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도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다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마 다 한두 명씩은 있어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사기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이거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바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 이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서 그 거짓말에 그만 속아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뻔히 들통날 거 아는데 뻔히 조금만 지나면은 이미 거짓말하는 거 금방 들통날 텐데 그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 물론 때로 우리도 정말 사실 우리도 거짓말해요. 우리도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반드시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죄를 인식해야지. 그 죄를 인식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 증인 거짓말은 안 돼요.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또 거짓으로 무엇을 표시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였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어요. 그게 제일 큰 죄. 그래서 정치인도 거짓말하면 그냥 하룻밤새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잘해야 대통령이 돼요.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잘해야 국회의원도 되고. 그것도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한대요. 너무 잘한대요, 너무.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뱀의 혀예요, 뱀의 혀. 아담과 하와를 누가 거짓말로 속였습니까? 뱀, 마귀가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짓말을 듣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딱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거짓말이 없도록.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도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거짓의 혀, 거짓 증인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라 그러죠, 보통.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으로 문서를 꾸며야 되고, 거짓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젠가 우리 청소년들 의식조사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 자체를 믿지 못해요. 정부를 믿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거짓말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믿고 결국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거짓말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회와 이 개개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즘 또 영화 하나 나왔죠. 봉오동 전투인가 뭔가 하는 거. 영화도 거짓말. 전부 다 이 좌파들이 찍어낸 영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광주 폭동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거짓말을 해. 사이비 이단이 왜 사이비 이단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일까 그렇게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말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구나. 파괴하는구나. 이 거짓이 판치게 되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어때요? 칼을 들이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말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거짓이 내 입술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거짓말 혀, 그 다음에 거짓말들로 쏟아내는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공연히 그들이 번성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라고 괜히 그것을 괜히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렇게 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두고 봐라. 저렇게 거짓을 입사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밝혀야 되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요압 장군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이 끝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저 요압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이 공의로 그를 처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무고한 죄 없는 자, 애매하고 그러니까 무죄한 자, 잘못이 없는데 피를 흘렸다는 건 뭡니까? 잘못이 없는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잘못이 없는 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 4.3 그건 폭동이요 반란이에요.
그 최명식 장군이 그 제주 4.3 사태 때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그 임무를 맡아서 갔는데 거기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봤대요. 응? 이 좌익 빨갱이들이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 목을 잘라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늘어났더래요. 빨갱이들이. 그런 짓을 그 제주 4.3 폭동대 좌익들이 엄청나게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주 4.3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게?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역사를 거짓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거짓 역사를. 5.18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군들이 전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뭐 여자의 뭐 어디를 도려냈다더라, 뭐 경상도에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씨를 말린다. 그 전부 다 유언비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무고한 피도 흘렸어요. 무고한. 아무 잘못 없는 양민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작두해서, 대구 폭동대도 그랬어요. 작두에다가 목 잘라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저들은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난 요즘 와서 우리나라도 총기를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옛날 전통사회가 아닙니다. 이젠 막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지,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그렇다고 공권력은 개판이죠. 그래서 난 우리나라도 이제는 총기 자유를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여자들도 총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감히 누가 어디 시비를 걸겠어요. 물론 지나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총기 자유도, 이것도 한 인간이 자유롭게 총기를 자유하는 걸 국가가 왜 제한하느냐. 나는 그게 미국식 사고방식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난 그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점점 흉악범이 지금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그렇다고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총기 개인 사유를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총기 사고 나는 이유는 총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신이 자꾸 사라져 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 사고 없었습니다. 그냥 간혹 실수로 사고가 있었지. 그렇게 저렇게 대량으로 막 갑자기 느닷없이 학교에서 어디서 전부가 다 기독교의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이나 칼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럼 칼도 다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집에 있는 모든 칼들도 다 좀 제한을 하고. 근데 왜 총은 왜 제한을 하지 않는지, 난 그건 총기는 왜 허용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무고하게 피 흘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무고한 피는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들에 있는 아벨을 몰래 꿰어가지고 그를 쳐서 죽였죠.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그랬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고한 자들의 피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자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고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잘못이 없는 자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것을 해치는 일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자, 악한 흉계. 이 악한 흉계가 뭐겠습니까? 악한 계획. 악한 계획. 몰래 누군가에게 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해칠, 또 누군가에게 아주 대단히 악한 뭔가를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빼앗고 악한 흉계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음흉하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려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들면 한순간에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알려줬잖아요. 악한 흉계를 꾸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무고하고 피를 흘리고 악한 흉계를 꾸미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흉계를 꾸미는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악한 흉계는 말 그대로 악하죠.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한 거예요. 네. 선한 계획이 없어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거기서 악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선한 계획이죠. 선한 거, 좋은 거. 우리 성도들은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을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악한 흉계는 너무나 많은 해를 줘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줘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짓밟고 불행하게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흉계가 없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이 의롭고 선한 계획이 가득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계획을 잘 짜야 돼요. 마음의 계획을, 악한 계획을 짜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저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등쳐 먹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보다 인구가, 일본이 1억 2천인가 1,000이에요. 근데 고소 고발은 일본보다 엄청나게 많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악한 계획을 많이 짜요. 정말 많이 짜는 거예요. 악한 흉계를 많이 짜서 하여튼 자기는 살아도 남은 다 죽여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좋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좋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악한 흉계, 혹시라도 마음에 악한 흉계가 계획이 떠오르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지금 악한 계획이 자꾸 떠오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악한 흉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건 빨리 달려갈 필요도 없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요. 어떻게 죄 짓는 길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을까? 그만큼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면, 의로우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악하고 흉측하면은 어디 죄 짓는 데 없을까? 어디 죄 질 데 없을까? 어디 악을 행할 데 없을까?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죄 지을 데 있으면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동참하려고, 거기 손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멸망하는 발이에요. 이건 달려갈 필요도 없고 달려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멀리 하죠. 멀리. 악으로 달려가면 안 되죠. 오히려 의와 선으로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악은 붙잡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악 있는 곳으로는 달려가지도 마세요. 거기 가면은 혹 재미있는 거 있고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신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어때요? 그 끝은 재앙입니다. 재앙.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가 했으니까 나도 역시 너희가 한 그 짓에 대해서 내가 곧 대가를 톡톡히 치러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죠. 선지서에 모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의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발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금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냥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3번이나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바울이 3번이나 갔다는 건 정말 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잖아. 로마서를 쓴 이유가 이제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다시 로마에 들리려고 이제 미리 그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 스페인은 이제 이 세상의 끝으로 알고 있었던 세계거든요. 그런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세상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발, 쾌락을 찾는 발, 정욕을 찾는 발, 악한 친구를 만나는 가는 발, 육신의 정욕을 찾아서 가는 발. 우리의 발이 그렇다면 그 발은 지금 이 발이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이 돼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악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또한 이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이건 아까 했죠. 그 다음 뭡니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 하여튼 이 이간질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예요. 하여튼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보면은 이간질이 집안에도 있어요. 집안의 형제끼리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질이에요. 사이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를 좋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때요? 서로 말을 틀리게 전달하고 왜곡시켜가지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이간질.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교인들끼리 행여라도 이간질하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 이러한 7가지의 죄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러한 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요. 거짓 증인을 해요. 악한 흉계를 꾸며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요. 거짓말해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질. 이 이간질은 대단히 나쁜 거예요. 이 이간질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자꾸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 끼어들면은 될 일도 안 되고 화목한 것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이간질은 대단히 잘못된 죄예요. 마귀가 이간질했잖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했어요. 야, 하나님이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가 하나님만 몰래 먹으려고 너희들 못 먹게 하는 거야. 야, 사실 저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좋으라고 그런 줄 아냐? 정신 차려라, 이 냉수 먹고. 그렇게 이간질하니까 또 저는 항상 제가 전에도 몇 번 그랬잖아요. 이 뱀이 참 이 사람의 속성을 잘 알아요. 아담에게 안 가고 여자한테 가죠, 여자. 여기 우리 여성분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불만 품지 마시고, 이간질은 대체로 여성들이 잘해요. 정말입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이간질을 좀 더 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 더 많거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말이 많잖아요.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간질해요. 근데 일단 말이 많으면 이간질도 많은 거예요. 양이 많으면 어쨌든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항상 조심해서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뱀이 딱 하와한테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서 쏙닥쏙닥 이간질하니까 그만 이 여인이 한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실은 그랬구나. 우리 좋으라고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그걸 금세 또 아담에게 가지고 또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담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그럴 줄 몰랐네. 하나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니까 아담도 마음이 확 돌아서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뱀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갖고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7가지 죄가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성에서 이게 다 나와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죄가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이러한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항상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져요.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죄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우리의 죄 하나하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피 흘리심과 그분이 고난과 그분이 채찍 맞은 것 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죠. 가정이 깨지죠.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다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상식과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은 이런 죄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죄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박한 삼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천박해요. 가볍고 천박하고 유치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제발 우파 방송을 들으실 때 욕지거리하고 가볍게 먹방이나 하고 다니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안 좋은 이상한 음란한 얘기나 하고 그런 방송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런 방송 들으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주 추악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아주 역겨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되고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지. 그런 천박하고 유치하고 아주 이젠 교주화돼. 이제 요즘 우파 진영들 보면 교주가 양성이 됐어요. 교주. 종교, 이 정치 교주들이 지금 아주 난리를 쳐요. 전에는 딱 한 분만 있었는데 이제는 막 사방천지예요. 전에는 딱 한 분만 있어요. 한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독보적이긴 하지만 누군지 다 짐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막 여기저기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하여튼 뭐든지 사람은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자기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역사적으로를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혼란하고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퇴폐적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음란해지고 술꾼들 많아지고.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뭐 이런데 내가 뭐 올바로 살아봐야 뭐해? 그저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놈의 세상. 뭐 나라꼴도 개판이고 뭐 개판이고 뭐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어느 사회나 다 그렇게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뭐 내가 뭐 제대로 살 필요 있어? 뭐 세상 다 이런데 뭐 절대 거기 휩쓸리지 마십시오. 절대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회나 국가나 정치적으로 자꾸 혼란스러우면 더 퇴폐적이 됩니다. 사람이 분위기에 휩쓰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공연히 평소에는 별일 없던 사람도 괜히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데 빠져들고 자꾸 퇴폐적이 돼. 제일 나쁜 건 퇴폐적. 요즘 그 연예 뉴스를 보면은 확실히 더 퇴폐적이 됐어요. 이 좌파들이 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 연예 뉴스를 보면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워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거 참 문제예요, 문제. 도대체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옷을 홀딱 벗고 나와서 자기 예쁘지 않냐고 그러고 험한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런 것들 청소년들이나 그 나이 또래들이 보면은 그걸 따라하고 흉내낼 거 아니에요. 온 나라 전체가 이게 집장촌이 돼버렸어요. 정신되고 나발이고 간에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런 곳이 돼버렸다는 걸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경건하고 온전해야 돼요.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강남이나 저런 데 가보니까 내가 딱 드는 순간이 야, 참 큰일이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물론 어느 사회나 다 그건 있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이게 참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옷 벌거벗고 다니는데 야,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로마 시대 제국 때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압니까? 역사가들의 기록책 보면은 진짜 로마 시대 때가 정말 이랬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건 보면 우리 시대를 더 능가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죄 앞에서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악인과 손잡고 다니지 마세요. 악한 곳에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는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깨끗한 물이어야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퇴폐적인 물에서 거기서 놀아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있다가는 우리까지 화를 당해요. 우리까지 거기에 죄에 물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흉내내도 안 되고 거기에 따라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이게 성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룻기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룻이 그랬나요? 나오미가 그랬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룻이 그랬나요? 그래서 룻기라 그러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계실 거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이 이렇다 흉흉하다 해가지고 괜히 마음에 막 이상하게 헛바람이 들어서 아유 이건 뭐 세상 이런데 뭐 믿음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 이거 그냥 어차피 살 거 재미있게 신나게 살다 그럴까봐 제가 항상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한 때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지금 멸망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간에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의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고 악인으로부터 악한 자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공연히 흐트러지거나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역사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